반갑습니다. 오전에 좀 잠을 자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설교를 부탁을 목사님 하셔서 끌려왔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사람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부탁을 하면 웬만해서는 거절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다가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이 또 전화를 하셔서 와달라고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집에 할 일이 막 태산 같고 막 몸도 좀 피곤하고 그런데 하나님 또 부르시는구나 싶어서 사랑하는 친구의 또 부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도 정말 오랜만에 강단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 모이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귀한 자리구나 그런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도 한번 뵙고 또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이름을 수년 동안 제가 여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해 주신다는 말을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정말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뵙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늘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 같아요. 저도 3명의 자녀를 낳았고 목사의 아들, 딸로 좀 번듯하게 신실하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구보다 훌륭하게 좀 기르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분량대로 자랐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돌아보면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큰아이는 이제 대학 3학년쯤 됐고 둘째가 이제 대학에 막 들어갔습니다. 막내가 이제 고3입니다. 많이 컸죠.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되었고 근데 그렇게 키워놓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성인이 되니까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또 말을 안 듣더라고. 자기가 이제 다 자랐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인생에 부모가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자꾸 이제 커져가는 거죠. 돌아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도 우리 부모님 아래에서 자랄 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서 부모님과 많이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실하게 잘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 삶이 뭐 번듯해 보이고 자기들이 잘하는 것 같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또 들여다보면 내 자신도 많이 허술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아직도 어리고 제대로 판단하는 것도 미숙하고 정말 빈틈이 너무 많고 허술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조언도 해주고 그러고 싶어도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부모 마음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안 되고 그래서 자주 싸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 될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아이들의 공부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 또 뭐 신체적으로 좀 더 건강해지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많이 애를 쓰고 뒷받침해 주려고 힘을 썼는데 결국은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행복에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 이 아이들의 행복과 이 아이들의 진정한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뭐 나름대로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 앞길을 찾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알바도 하고 돈도 벌고 그걸로 뭐 부모에게 뭐 선물도 사주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이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의 길인가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결론에 제 스스로도 자주 이르게 됩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돌아보니까 또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가 돌아보니까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집이나 내가 가진 뭐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나 사람들의 인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내 행복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내 행복은 하나님의 내 마음에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위에 있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목표를
아이들의 성공과 아이들의 어떤 앞길이 정말 탄탄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그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과 깨지지 않는 견고한 관계 위에 아이들의 인생을 서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도 그런 원리가 잘 나타나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본문 안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별명이 뭐죠?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흔들리게 되고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그 자신감이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미래를 예고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잠시 후에 무너지게 되고 잠시 후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잠시 후에 정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이 베드로의 인생이 잠시 후에 다 무너지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될까?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너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원하시죠, 그죠? 저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신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 던지겠다고 약속한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닥칠 때, 위험이 닥쳤을 때, 외부로부터 그의 인생과 그의 믿음을 공격하는 어떤 공격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속절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말하자면 그의 인생의 배가 완전히 이제 파산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공격 앞에서 베드로처럼 무너지지 않고 정말 바른 믿음과
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드로의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것은 그의 기초에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서 있는 그 인생의 기초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사랑의 기초 위에 잘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열심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돌려 말하면 베드로의 인생의 기초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초에 있지 않고, 뭐라고요? 베드로 인생의 기초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 위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한 베드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에 그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믿음, 자기의 열심, 그 기초 위에 서워져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굳게 믿고,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자기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순종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을 받아서 자기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힌 그날 밤에 유대인 법정에 들어가자, 그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뒷뜰에서 한 여종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내가 안다.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베드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순종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그의 인생이 결국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혹은 자기의 순종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없게 되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결국 그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의지와 혹은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기보다도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믿고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불순종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자기가 죄에 떨어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자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럴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사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한 청년부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는 굉장히 신실한 형제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삶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이 뭐가 어렵냐? 어떤 측면에서 너의 삶이 여전히 어렵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계속 섬기는 일, 그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또 결심하더라도 계속해서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합니다. 제가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 형제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보게 되고 사랑하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지 않고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그 형제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너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너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네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목회를 하려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섬기고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려고 정말 애를 쓸수록 그렇지 못한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랑의 능력도 부족하고 또 경건의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설 능력이 나한테 근본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고 느끼고 깨닫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있어,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보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의 열심과 저의 어떤 헌신을 내 삶의 기초로 삼는다면, 제가 만약에 불순종한 자리에 떨어지거나, 제가 만약에 게으름에 떨어지거나, 제가 만약에 어떤 죄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실망한 나머지 결국 완전히 주저앉을 겁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저앉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어요. 사실은 자기 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열심에 우리 인생에 기초를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둔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자주 넘어지고, 나는 부족하게 짝이 없고, 나는 너무나 더럽고, 정말 나는 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조건 없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이 죄인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깊은 낙심 속에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고기 잡으러 떠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난 자기를 예수님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것을 베드로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가 자기 인생의 기초를 자기 열심에 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의 기초를 뒀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또다시 나아가서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다시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실은 죄 많고 연약하고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의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열심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열심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을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주님 앞에 나타낸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더 큰 열심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한 가지 졌으니까 이제 2가지 순종해야지. 더 큰 열심을 나타내요. 그러면 그 더 큰 열심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 지나면 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럼 또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더 큰 열심을 냅니다. 거기 무슨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헌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열심과 나의 순종을 보시고 축복을 많이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죄 많고 허술하게 짝이 없고 죄로 가득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보다 더 나쁘고 더 불순종으로 가득한 더 더러운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도 그분이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은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을 흔드는 시련과 혼란이 닥쳐왔을 때 결국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의지하는 신자는 자기의 모습에 재물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단순히 교회 나와서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냥 봉사하고 열심히 내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청년들을 아예 없으니까 요즘은요. 그런 젊은이들, 우리 그런 자녀들을 만드는 것 자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예수님의 조건 없는 은혜, 예수님의 영원히 변함없는 이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은혜를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죄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 난 주님을 의지할 거야.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주님의 놀라운 자비로 용서받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자녀가 될 때 그 자녀들은 어떤 시련과 환난에 닥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은혜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만 홀로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약 5년 전에 저희 형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이 곧 바로 직전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몇 년 후에 또 형님,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 상황, 형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또 형수님이 백혈병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어머니 홀로 다 처리해 가셨어요. 제가 들어올 수도 없고 영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어머님이 경험하셨죠. 이번에 이제 내려가서 어머님 뵀더니 어머님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꿈 얘기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도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꿈을 꾸셨는데 어머님이 넓은, 굉장히 평평하고 넓은 반석 위에 홀로 이렇게 서 있는데 막 큰 폭풍이 불었어요. 어머님을 이렇게 날려버리려고. 근데 어머님 홀로 그 반석 위에 서셔서 온 힘을 다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그 바람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꿈을 통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얘야, 오늘 이번에 이제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야, 내가 그런 꿈을 꿨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셨다. 그런 간증을 어머님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도 다 졸업하지 못하신 그런 가방끈이 짧은 어르신인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올해 벌써 성경을 일독하셨대요. 앉으면 그냥 성경 읽으시고 그럼 또 밤마다 가셔서 자식들을 위해서 철야기도 하시는 그런 어머님이시고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 큰 거친 인생의 풍파 안에서 주저앉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섰던 것은 그 꿈에서 어머님이 보셨던 그 넓고 견고한 반석, 그 반석 위에 어머님이 견고하게 서 계시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 반석 위에 서서 폭풍과 싸우고 무너지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다는 말씀을 어머니 쪽에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어머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내 인생과 우리 가문을 지켜주고 돌볼 것이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셨다. 그렇게 어머님은 고백하신 것이고 저는 그 꿈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꿈이 해석이 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알고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비록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돌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녀로 나의 자녀들이 자라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약하기 짝이 없는 작은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베드로였는데 주님, 베드로가 그러한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위에 서지 않고 자기의 열심히 위에 서서 뭔가 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자기의 죄 아래 스스로 무너져서 깔리는 그런 아픈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인생을 세우는 자녀들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다양한 행복이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강단 아래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니까 30년 전이네요. 같은 기숙사 전사님이 저 울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김재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 이제 본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성, 그러니까 에베소서 시리즈를 그 친구가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눈이 촉촉해 있어요. 기소들으니까 너 우냐 그랬더니 뭐 이야기했어. 말하다가 영우야, 오래된 친구였기 때문에 영우야 왜?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면 나는 그 교회에서 평생 사찰하면서 청소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오래 기억이 남아요. 나는 사찰 관리주사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난 그분 밑에서 그냥 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설교자가 있다면 나는 그 밑에서 난 죽어도 된다 이런 말이었는데 그 마음이 그때 그 말하던 눈빛이 정롱한데 오늘 여러분 우리 홍 목사님 통해서 우리 개혁교회 올바른 이렇게 주제와 교리와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죽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인간들이 죽지. 잘할 때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나는 믿음이 있는 인간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질 때도 내가 어째 이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셨으면 나는 진짜 완전히 거지였겠구나 하면서 그 실패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누가 뭐래도 나는 부인 안 해요. 내가 믿음이 어떤데 이런 하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래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 엄마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 위에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쁠 때는 더 감격스럽게 주님을 경배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넘어지고 엎어지는 자신의 한계를 보거나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한량없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의 딸들과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이 어미를 사랑하셔서 수요일 오전에 기도하게 해주셨다. 맞습니까? 혹시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엄청 세가지고 옆에 마누라는 지금 연속극 보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 나왔다. 나는 저런 인간보다 한 수 위다. 이런 믿음이 있으신 분은 오늘 설교를 다시 또 집에 와서 들어보셔야 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특권을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기만 하고 요새 종모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잘할 때는 감사해서 일어나고 못할 때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다고 그분 붙잡고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한 장 찬송하고 우리 주신 말씀과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은혜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사랑한다 이런 찬송입니다. 내가 믿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도 알고 제 아이들도 아시지요. 비록 부족하지만 자기 아들까지 주신 주님이 나를 지키신 것을 내가 압니다. 왜 내게 그분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감동해 예수님의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아시는 주님 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주 언제 아실지 마음에 홍나되 또 주님만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가사만 우리 뭐 어느 절 읽어도 똑같습니다만 가사만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뭐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언제 천국 가게 될지, 또 어떻게 성령을 주실지,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홍해가 기다릴지, 무슨 탄탄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는 뭐 하죠? 그림 같은 집을 지을지, 무슨 일이 앞에 무슨 일이 올지는 잘 모르지만 뒷부분 읽읍시다. 후렴 시작.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몰라도 내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주님이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저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나 구원받을 거야.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는 바가 없어요. 뭐 참선하고 뭐 물고기 풀어주고 착한 일하고 뭐 우리 기독교는 뭐 그런 거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자꾸 세상이 교회 보고 자꾸 그런 거 하라 그러죠. 뭐 교회가 썩었다 그러고 뭐 구제하라 그러고 뭐 좋은 말인데 우리 기독교는 애시당초 그런 걸 아는 바가 어설픈 그 쓰레기 같은 신학교 선생이나 목사들이 그 어설픈 그 쓰레기 신학에 물들어 가지고 뭐 좀 좌파적이고 뭐 이상한 웃기기 짝이 없는 그 쓰레기 신학에 물들어서 자꾸 젊은 애들 혼을 빼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아는 바가 없어요. 뭐 착하게 사는 게 나쁘게 사는 것보다 좋지만 그거는 훗날의 결과일 뿐이죠. 다시 말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깊은 확신에 사로잡히니까 딴 사람이 참아줄 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면 금방 소새끼 말새끼하고 싸웠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적시니까 그냥 지켜봐 줘지는 거예요. 그저 기다려주고 그저 뭐 헛소리지만 들어주고 또 불쌍히 여기게 되다 보니까 뭐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지만은 주객이 전도되지는 않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올지는 다 몰라도 우리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한번 불을 끄고 첫 번째 기도 제목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기도 중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주로 설교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은혜의 첫 번째 방편이 말씀이거든요. 뭐 딴 것도 있어요. 기도도 있고 권징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정말 중요하죠. 이 온 세상의 쓰레기들이 목사의 설교를 야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단이 그만큼 설교를 무서워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 가슴이 벅찰 만큼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돈 달라는 기도 뒤에 할 거예요. 돈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해. 제가 오늘 홍상환 목사님 밥 먹으러 가면 돈도 필요할 거예요. 돈도 다 필요해요. 만사가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진짜 기분 좋으시면 나머지 거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더 하나님, 제게 주신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눈 한번 다 떠보실래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저기 있죠? 강단 위에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 잠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 맡겼냐 하면 기도해 주라고. 왜 맡겼냐 하면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이미 악한 부모예요. 기도해 주지 않는 부모는 정말 짐승 같은 부모예요. 짐승도 밥 주고 새끼 뭐 먹여주고 그러잖아요. 펭귄 보니까 손도 없는 게 그거 물고기 몇 중가를 먹고 와가지고는 그 새끼에게 다 겨워주더라고요. 펭귄 손 알아요? 펭귄 손? 썰렁해요? 펭귄 이야기하니까 그 말 못하는 짐승도 지 새끼한테 그래 주더라고. 그게 대단한. 뭐 애들한테 밥 주고 뭐 집 사주고 공부시켜 그 짐승도 하는 거예요. 짐승도. 기도.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축복하고 빌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세계. 눈 다시 감아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그 딸에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뭘 한점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곽경미, 김태환, 곽동근, 구자혁 이렇게 애들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은혜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도와주시고 기독교의 교리를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부터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해주시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저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기적적인 은혜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오늘 꿈 이야기를 홍 목사님 하신 때 하네요. 어떤 성도님이 꿈을 꾸셨답니다. 우리 교회 아이가 있는 어머니인데요. 제 딸아이가 이제 듣고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꿈에 자꾸 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찬양 그래도 안 가고 예수님 이야기해도 안 가고 막 그래서 마귀가 그래 괴롭히더래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 마귀한테 새벽기도 갈게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을 가더래요. 새벽기도 갈게 그랬더니 마귀가 아이고 뜨거라 하고 도망을 가더랍니다. 제가 막 웃었어요. 아마 그 집사님이 제 딸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들려주셨나 봐요. 나는 뭐 꿈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거 괜히 감동스러운 꿈이다 내 속으로 그래 생각했어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식이 낫는 거는 이거는 뭐 장난 같은 일이고 죽었던 자식이 돌아옵니다. 기도하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지금 우리 홍상은 목사님이 설교한 이 개혁교회 신학을 정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중세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어거스틴이 돌아와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고 신학 대전을 쓰고 하여튼 우리 개혁교회 아버지 중에 한 분이 됩니다. 이분이 책을 쓰면 표지에 늘 그렇게 씁니다. 나의 신학은 어머니 모니카의 신학이었다. 모니카가 무슨 신학을 했는데 안 했어요. 모니카의 신학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 신학입니다. 자식이 탕자가 되어서 집에서 호적을 파버렸지요. 저 자식은 내 자식 아니다. 우리 가문의 수치다. 그래. 이단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아주 뭐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훗날 어거스틴이 돌아와 그 놀라운 신학 대 사전을 쓰고 우리 장로교 특히 신학 칼빈주의의 뿌리를 기초를 쌓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의 모든 신학은 모니카의 신학이다. 어머니 모니카가 무슨 신학을 했는데요? 딱 한 가지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이거 수요일 오전에 나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신학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지구상에 뭐 75억 명이 살면 한 40억은 여자일 텐데 세상에 40억 명의 여자 가운데 어머니 가운데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만큼은 2등 안 되겠습니다. 내가 딴 거는 못해도 자식을 위해 집안에서 집 밖에서 교회에서 이 어머니 기도회 때 내가 다른 거 뭐 잘나고 뭐 돈 많고 뭐 멋지고 내 그런 거는 내가 못해도 내가 뭐 인격이 뛰어나고 뭐 자비로운 어머니고 뭐 신사임당 같지는 내가 못해도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지구상의 최고의 어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셔서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의 선물을 준 짐승에게 아무에게도 천사에게도 안 줬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기도의 선물을 구하면 주시는 세계를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믿음의 굳건에 서서 주님을 높이는 베드로처럼 가는 곳마다 5,000명 3,000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는 어미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기도의 생활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또 한 번 회개하고 다짐하며 2018년 나는 다른 결심은 못해도 기도 결심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여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한번 다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부끄럽게 우리 한번 담대하게 주님 함께 다짐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냅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기도 1등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1등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가난,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 어머님의 항암, 투쟁, 사기당함,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의 인생에 참 영향을 미친 변수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진, 화재, 교통사고 뭐 이런 거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채가 달라집니다. 이미 여러분 결혼해 보셔서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한 여성의 인생에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실 줄 압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 만나느냐는 인생의 삶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하다못해 초등학교 때 어떤 담임 선생님 만나느냐도 너무 중요합니다. 지구상에 75억이 산다고 칠 때 여러분 자식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유치원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해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외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만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아이들의 인생의 꿈과 희망과 길이 달라집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친구의 만남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항상 범죄를 꿈꾸고 성경에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다 그랬는데 만나면 일확천금만 이야기하고 성실히 사는 사람을 바보처럼 취급하는 그런 스승 동료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복을 알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깨닫고 멋진 믿음의 길을 가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사귀면 사귈수록 깊은 맛이 나는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자녀들의 복이 있으려면 여러분 자녀도 다른 사람에게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복 중에 여러 복이 있다지만 인복, 사람의 복은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다 떠볼까요? 저기 아이들 이름이 있죠? 저기 아이들,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 최우선순위들이지요. 잘 키울 자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눈안에 있으면 잘 키워질까요? 아니, 눈안에도 없지요. 집에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지요. 나이가 들면 더 하지요. 미치지 않죠. 어떻게 할 건데요? 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친구들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보다 더 뛰어난 스승을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박또박 이름을 부르세요. 김채은, 김현익, 김주원, 박지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김동진, 김혜인, 김예진, 조연우, 박화진, 장성희, 신소진, 이해나, 이상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대충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잖아요. 샀다가 찢어지면 버릴 바지가 아니잖아요. 생명이요, 여러분의 삶인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아이들에게 영광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주시라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설교처럼 저분에게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각자 자녀의 기도 제목, 각 가정에 가는 기도 제목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오전에 작은 불씨를 담아갑니다. 한 주일 내내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할 때에 이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아이가 있다면 도와주시고, 감옥에 있는 아이가 있다면 도와주시고, 자신의 진로를 괴로워하는 아이가 있다면 도와주옵시고, 신앙에서 파선한 아이가 있다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오전에 귀한 목사님 보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어머니들에게 기도의 열심을 주시고 절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머니 기도회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불을 켜주시죠. 오늘 체가족들 환영하며 양희정 어머니 한번 자리나 주시. 양희정 어머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양희정 어머님, 예, 잠 서 계시죠? 축하 환영합니다. 문윤경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문윤경 어머님, 윤경 씨. 김선영 어머님, 예, 잠 서 계시죠? 김기선 어머님, 잠 서 계시죠? 이성심 어머님, 예,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분들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나오실 수도 있고, 또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너무 자식 때문에 괴로웠어. 그분에게는 여기가 교회이든 성황당이든 절이든 상관없이 그냥 자식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일 테니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만일 내가 이 교회 식구가 되겠다 하면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난 이 식구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처음에는 요만하더니 지금은 지하 4층까지 다 차니까 수천 명이 오는 것 같아요. 별거 다 팔아요. 진짜 제가 보니까 비행기, 탱크, 미사일 이런 거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안 파는 게. 설마 제가 오면서 제 방에서 내려오면서 혹시 그거는 안 팔겠지 싶었더니 그것도 팔더라고요. 그때 뭘 생각했더라? 음식 뭘 생각했는데 그건 없겠지 싶었더니 그 희한한 음식도 팔고 별의별 걸 다 파는데 교육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물건 질이 나쁘지가 않대 하다. 미사에 사신 어머님들이 만든 카페겠죠. 미사 맘 카페인데 그 아파트 촌에 있는 아줌마들이 세거든요. 이게 세요. 그래서 아파트 촌에 있는 학교들이 얼마 뒤에 대부분 명문이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촌 안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명문이 되면 하도 해대니까, 또 아파트 촌에 바자회 같은 거 하면 대부분 물건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좋으냐 싫으냐 하니까 대부분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바자회를 여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냥 청소만 힘들지.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이 교회가 있구나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마당을 열어주니까 이 미사에서 이렇게 차를 4,500대 댈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 몇 군데 더 있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오픈해 주는 곳이니까 이분들이 와서 물건도 팔고 그러는 거. 본인들 카페 분들도 위로를 받고 그러대. 그 카페 어떤 그 매니저 되시는 분이 한 분 오더니 자기를 소개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싶었더니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래. 자기 남편 목사님과 잘 봐달라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튼간에 즐겁게 하시라고. 여러분 오셔서 축제도 하고, 또 그분들이 물건을 팔고 사러 많이 오겠죠. 불신자들이 대부분이겠죠. 우리는 또 우리의 의도가 있으니까 전도도 하고, 또 오셔서 카페에 우리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교제한다고 합니다. 바자회를 할 때는 키즈 카페를 열지 않습니다. 키즈 카페가 보다시피 30명, 미어 터져도 50명까지 들어가겠는데 잘못 문을 열면 100명, 200명이 들어가니까 사고가 나죠. 그래서 바자회를 하는 동안 키즈 카페를 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키즈 카페로 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걸 주의하는데, 또 아마 한 번씩 오는 사람의 자녀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이하만 더 가도록, 초등학교 미만만 더 가도록 하는데 굳이 들어가고 싶고 왜 못 들어가겠냐면 시설은 중학생까지는 이렇게 다도 찢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3살짜리 아이하고 6살짜리 아이가 뼈가 달라가지고요. 나쁜 마음이 아니고 그냥 6살짜리, 7살이가 팔을 쭉 뻗으면 그 2살짜리를 맞으면 중상이거든요. 중상. 그래서 애들 액티비티 하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바자회를 하는 날은 키즈 카페를 문을 제한한다. 그거 외에는 카페도 문을 열고 하니까 내일 많이 나오셔서 교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3월 20 며칠이죠. 우리 음악제 겸 우리 바베큐 파티라는 언제죠? 3월 30일인데 농담이 아니고 정말 1000명분의 돼지를 잡습니다. 1000명분. 많은 분들이 후원했어요. 한 마리가 한 7, 80만 원 한대요. 통돼지 아시죠? 저 말고 통돼지 아시죠? 통돼지 이렇게 하면 그 한 마리 가지고 뭐 한 100명분 먹을 수 있대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1000명분까지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해요. 한 마리, 두 마리 내시는 분도 계시고 뭐 2, 3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서 그렇게 조금씩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넉넉하게 하는데 우리가 뭐 밥 못 먹는 시대 아니잖아요. 또 제가 그날 음악제를 제대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허접하게 하지 말고. 저도 지금 맹연습하고 있어요. 정말요. 정말 제가 맹연습하고 있어요. 거의 다 외웠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거 양현 씨가 어느 교회 가서 간증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내가 감동을 받.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그렇다죠.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가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가수는 가수입니다. 그 자매가 부르는 노래나 또 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주 초기적인데 이제 제대로 보고를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 1시간 우리 봄맞이 우리 음악회도 하고 느낌이 오시죠? 왜 그러는지 영혼 때문입니다. 지난해 1000명이 새로 왔습니다. 여러분 서로 아세요? 네? 모르시죠? 네. 지금도 저보고 아저씨 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엘리베이터에 나 지금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들 올라간다고 나 서 있고 많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저녁 한 끼 식사도 하고 또 재밌게 놀고 아이들도 데려오고 또 전도도 하는데 뭐 밥 먹으러 하자는데 뭐 부담 없잖아요. 교회에서 밥 주다는데. 그래서 같이 와서 함께 축제를 하되 허접하게 준비하지 못하도록 제가 교육자에게 부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안 일어섰는데 안 일어나면 참기름을 못 받고 본인만 손해니까 가실 때 나 사실은 부끄러워서 안 일어났는데 참기름 내놓으라 그러시면 됩니다. 진짜 정말 참기름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옆으로 붙어봐. 옆으로 좀 붙어봐요. 옆으로 더 붙어봐. 한번 꼭 안아줘봐요. 임자 수고했어. 임자 수고했어. 기도하는 엄마는 1등 여자입니다. 정말요. 진짜 기도하는 여자가 1등 여자예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기도를 해야지 여자지. 기도하는 여자가 옆에 앉아 있는 건 여러분이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하고 헤어지겠습니다. 구호합시다. 구호합니다. 자,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애들 죽어요. 요즘 애들이요 진짜 죽습니다. 멀쩡한 놈이 어디 모텔에 갖고 3명이 앉아가지고 번개탄 피워놓고 죽고 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애들이 지가 지를 봐도 한심하거든요. 더 인간이 힘든 건 내일이 안 보일 때 정말 미칠 지경이거든요. 내일만 보이면 탄광도 내려가고요. 내일만 보이면 오늘 밥 한 끼 안 먹고도 살아내요. 내일이 있으면. 근데 지가 봐도 지가 내일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우연히 인터넷에 만난 그놈도 지하고 똑같아. 니도 내일이 안 보이고 나도 내일이 안 보이고. 그래서 최종 자기가 할 수 있는 주도권적인 선택을 마지막으로 하죠. 내 인생의 나의 최고의 주도권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 비실이가 이 민족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지는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지 혼자 괜히 허접하게 뭐 나는 몸이 아프니 뭐 우리 집안은 가난하니 뭐 공부를 못하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자기의 출처가 하늘이라는 사실 아직 모를 뿐이죠.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면 아이가 다시 숨을 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그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기도하니까 여러분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한 박수하고 헤어집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겠습니다.